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그 영혼을 책임질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갑니까? 우리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 보이는 것만 믿어라라고 하는 이 격언은요, 17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등장한 격언이었어요. 근데 이 17세기 중반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던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많은 복음이 세상을 점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격언이 생겨난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교회가 흥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더 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훨씬 더 그들의 믿음을 앞서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시대적 상황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잘 쫓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사명을 선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믿음의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함께 가봅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막연하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낙담하게 되고,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의 그 눈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인 세상이잖아요. 돈이, 권력이, 외모가, 인기가, 미디어의 그 화려함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싫은 사람 있습니까? 권력을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우리를 추종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세상적 가치에서 다르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도 동일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커야 되고, 교회는 화려해야 되고, 미디어는 더욱더 선명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는 더욱더 편안해야 되고, 말씀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예화로, 많은 비유로 그렇게 제시되면서 그냥 듣기에 즐겁고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보이는 것만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는, 잠깐. 여기서 잠깐이라는 게 얼마의 시간을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 잠깐의 100년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100년의 삶을 조금은 좀 부족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영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신다면 여러분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혼에 대한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여러분 물질이 부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인기가 주어지고 수많은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를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100년의 삶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을 갖지 못하니까, 과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다고 하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집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하게 위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내는, 우리의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그 영혼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것에 목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목매고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로역정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철로역정 속에서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을 계속해서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자가 한 작은 방으로 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방에는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욕망이고 다른 한 아이의 이름은 인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욕망은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조용하고 평안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 아이가 내년에 귀한 장난감을 선물로 받기로 했는데 욕망은 그 선물을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받고 싶다라고 투덜대면서 짜증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그 방에 들어와서 보석이 가득 담긴 그 가방을 그 방에 쏟아 부었습니다. 욕망은 그 보석을 보자마자 그 가방에서 펼쳐진 보석들을 움켜쥐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그 손에 쥐고 있었던 보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이라는 아이의 모습은 헌 누더기를 걸친 채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인내는 차분히 기다림으로써 장차 더 큰 것을 얻게 될 아이로 남게 되었고, 두 가지의 경우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크리스천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자는 이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욕망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내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욕망으로 비유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인내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욕망은 당장 보이는 것을 움켜쥐지만 그 결국은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놓고 갈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과 그 영혼에 대한 가치가 앞설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이 가치가 더 앞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장 손에 잡히는 즐거움과 쾌락을 붙잡기 위해서 그 욕망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인내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렇게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잠깐의 것과 영혼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죠. 권력은 언제든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외모도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청년의 때를 산다 할지라도 세월의 시간 속에서 그 노쇠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내 손에 영원토록 쥐고 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라도 여러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물질과 건강과 권력이라는 이 세 가지의 가치에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의 삶에서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이 서로 날마다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이 싸움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나태한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의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내 믿음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될 수 있는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인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행하면 이것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이 벌어야지, 더 건강해져야지,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해야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석구는 천 가지의 근심을, 만석구는 만 가지의 근심을 가지며 계속해서 그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근심하며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르는 것입니까?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케 하고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근심입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사는 삶인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위한 삶인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날마다 근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와 보이지 않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인생의 뿌리에는요, 항상 죄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그 죄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앞에 지옥 백성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과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삶 전체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까?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자고하고 깨트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죄와 동떨어진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그가 진정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짓고 죄를 생각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혼을 사모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들에게는요, 그 모든 죄의 굴레가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대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 선은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수많은 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악을 행하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죄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내세우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 모든 죄의 둘러싸임 속에서 벗겨지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못 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깨트리려고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들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한편에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고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의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은 주님의 영원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우리 주님은 영존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 영혼의 삶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 영존하신 주님과 함께 영혼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너무 거기에 미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내 삶의 1번으로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밖에 살아갈 때에 가난하게 여러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 놀라운 그 약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놀라운 세상의 복이 우리를 더 힘써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준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욕망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인내처럼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의 시간들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선택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화려해서 지금 당장 이것을 붙잡으면 뭔가 좋은 것들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약속,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주는,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떤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믿음의 시간들을 인내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시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그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간절함으로 구합시다. 욕망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내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 보여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포기하며 기다렸던 수많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던 모든 것, 우리가 안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아픔과 슬픔마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에 속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역사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때를 나타내어 보이실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저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주님만을 위한 그 영광된 그 삶을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시간들을 끝까지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지금도 와 계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올려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그 걸음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물질과 많은 재산과 여러 가지 많은 건강과 여러 가지 많은 인기가 분명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은혜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다리며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믿음의 시간들 속에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면
이후의 모든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되고 고침받고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이것이 성도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는,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오늘 천류역정의 교훈처럼 우리가 욕망과 인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날마다 돌아보시고 그 삶을 지키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그 가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믿음의 인내의 시간들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며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